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주셔서 주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따라 살아며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놀라운 은혜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해 있는 영혼들, 또 하나님 우리 죄의 습관 가운데 전인 우리 마음들이 있다면 힘을 얻고 또 회개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내 가지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에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불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게. 주도 곤욕당했으니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한 사나 예수 진실함니. 예수 나를 사랑하사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날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게. 내가 핍박당할 때에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게. 주가 주신 기쁨에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없고. 주가 주신 기쁨 외에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이세.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넘어지는 자리에서 어김없이 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연약함이고 사람의 부족함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야식을 안 먹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웬만하면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게 되죠. 그래서 저녁 식사가 끝나면은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결단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한 저녁 10시쯤, 밤 10시쯤 되면 배가 출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먹고 잘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거듭해서 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라면을 끓여 먹거나 치킨 같은 그런 열량이 높은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후회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결심하냐면 내일 저녁에는 내가 반드시 야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결심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 저녁 10시가 돼보십시오. 그럼 또 배가 출출하면은 어김없이 야식을 찾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늘 결심합니다. 그러나 그 결심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넘어지는 자리에서 또 넘어지고 또한 쓰러지는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또 쓰러지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 가운데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또한 아침에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 운동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것이다 라고 결단을 합니다. 근데 아침이 되면 어떻습니까? 일어나기가 싫죠. 그래서 10분만 하고 미루다가 결국 운동도 하지 못한 채 허겁지겁 출근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내가 반드시 운동할 것이다 라고 결심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아침 되면 또 10분만 하다가 허겁지겁 출근하게 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넘어지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넘어지고 또한 실수하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실수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야지,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가야지 라고 늘 결심을 합니다. 근데 막상 인생의 위기가 닥쳐오면 거기서 욱해버리든지, 또한 막상 인생의 위기가 오면은 거기서 혈기를 부려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결국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의 한계점이죠. 그렇다면 이 인생의 한계점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보며 자기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결심하고 또한 아무리 결단해도 내가 넘어진 자리에서 항상 넘어지고 또한 쓰러진 자리에서 항상 쓰러지는 자기의 연약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갈 때 내가 넘어진 그 연약한 자리에 일어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죽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과 예레미야의 논쟁이 다시 한번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넘어졌던 자리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위기가 닥칠 때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이집트를 의지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집트로부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파괴되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빠졌죠. 그때 예루살렘이 멸망될 때 사람들이 다 탄식을 하면서 후회합니다. 우리가 이집트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을 걸, 우리가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을 걸,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똑같은 위기가 다가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다의 총독이 암살을 당하고 이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이집트로 피난 갈 생각을 하고 또다시 이집트로 도망갈 궁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권면하죠. 너희들은 넘어진 자리에서 또 넘어지려고 하는가? 너희들은 쓰러진 자리에서 또 쓰러지려고 하는가? 너희가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다가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했는데 또한 똑같은 위기 가운데 너희가 또 이집트를 의지하고자 하는가? 라는 그러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레미야와 논쟁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되죠. 우리 함께 예레미야 43장 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대 땅에 살라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유대 땅에 머문다면, 또한 이 예루살렘 땅에 머문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때를 기다리며 그들이 이곳에 머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게 됩니까? 두려움에 떨려서, 또한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집트로 피하려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또한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이집트로 피난 갔던 백성들이 나중에 이집트가 바벨로니아의 침공을 받아 무너질 때, 그때 그들도 속절없이 무너지고 불구덩이 속에서 타버리는 그러한 연약함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43장 1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치는 자는 칼로 칠 것이다. 너희들이 이집트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리로 도망가겠는가? 그렇다면 너희들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또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포로가 되었던 그 잔인한 것을 또 한 번 경험하게 될 것이다. 또한 그 고통을 또 한 번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죄지면 그렇게 후회하면서 또 어느 순간에 죄의 자리로 가게 되고, 또 죄를 지면 또 그렇게 후회하면서 어느 순간 또 죄의 자리로 가서 고통 가운데 머무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의 사슬이, 또한 죄가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의 연약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왔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려는, 또한 사람의 꾀를 따르려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인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속고 또 속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죠. 우리가 때때로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기꾼을 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또 사기꾼이 달콤한 말로 유혹해 오면은 그거에 마음이 동하고 마음이 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득을 탐하기 때문에, 또한 그 사기꾼이 나에게 주는 달콤한 꾀를 탐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기꾼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 또한 내가 가장 넘어가기 쉬운 부분을 공격하며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전신갑주가 되어서 나의 연약함을 지켜주고, 또한 우리가 마음을 정할 때가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온전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같이 넘어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매일같이 유혹받는 자리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매일같이 쓰러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에 쓰러지지 않게끔, 넘어지지 않게끔, 유혹받지 않게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에 이끌려, 또한 우리 마음이 두려움에 이끌려, 또한 우리 마음이 슬픔에 이끌려 유혹의 자리로 넘어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 모든 것들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부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